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세 번째 시간 제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8가지 덕목. 우리는 지난 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에 2주 전이라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제목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냥 내 어려움 있을 때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받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일까? 신인 합의를 이룬다는 것일까? 그럴 리 없죠. 아무리 사람이 성도가 거룩하고 영화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무아지경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면 성품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니까 어떤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성품 함양의 수준을 가리키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성품과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성품의 함양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바로 성령을 받고 바로 부활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적인 능력을 힘입어서만이 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며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해놓고 그러므로 하면서 5절부터 7절 구체적으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 덕목들을 8가지를 나열합니다. 자, 5절부터 7절 8가지가 뭔지 주의 깊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8가지. 여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 가만히 봐도 이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요, 또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늘 그냥 우리 일상 중에서 삶으로 구현해야 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이것이 없다면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 말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비유를 들죠. 이런 것이 없는, 앞에서 말한 그 8가지 그리스도인의 그 덕목,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는 마치 맹인과 같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을 가마득히 잊은, 구원의 은혜도 잊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짧게라도 이 8개 동목의 각각의 의미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8개 동목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기억하시겠죠? 뭐였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 자, 신성한 성품의 기초다. 사실은 이 정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출발점이고 신성한 성품의 기초, 반석과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이 믿음이 신성한 성품의 첫 출발일까요? 바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할 때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보다도 자체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신적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적인 능력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첫걸음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또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또 믿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측면도 있고 책임의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신성한 성품의 기초에 이제 출발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 출발했어요. 자, 믿음에 그 다음에 뭐를 더하라고 했나요? 자, 두 번째는 덕입니다. 자, 덕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대방을 온전히 세워주려는 현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상대방을 온전히 세워주려는 선한 행실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덕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덕의 정의가 뭐라고요? 상대방을 온전히 세워주려는 선한 행실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덕, 헬란말로 아렌테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뭐를 묘사할 때 쓰이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형상을 되찾은 성도들의 어떤 행동들, 특징들을 얘기할 때 이 덕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덕은 믿음의 올바른 사용 방향입니다. 바람직한 사용을 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뭘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덕입니다. 그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는 분리된 그냥 종교적인 신념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덕이 추가가 돼야 돼. 덕이 더해져야 됩니다. 자,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세 번째가 뭘까요? 지식입니다. 지식. 자, 지식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지식의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다. 주의 뜻에 입각한 분명한 통찰력, 판단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판단력, 그것을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분별할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80년대 어떤 가정에서 차를 소유하고 차를 타게 됐어요. 요즘이야 뭐 마이카 시대 차가 뭐 한 집에 두 대도 있지만 80년대 차가 있는 집이 그렇게 흔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가족이 좋아서 노모를 어머님을 모시고 이 가족이
계곡으로 야외를 갔대요. 놀러 갔대요.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쪽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이, 늙으신 어머님이 열심히 차를 닦으시더래요. 너무 어머님도 좋아가지고 차를 거품을 내서 열심히 닦으시는데 이게 물을 또 뿌리고 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 이 아들이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 어머님이 그새 그 쇠수세미를 가지고 거품을 칠해가지고 빡빡 물은 거죠. 아들 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차를 아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이 차를 잘 깨끗이 하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마치 비유할 때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뜻을 우리 분별할 지식, 이 분명한 덕을 세우기 위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식이다라는 거죠. 자, 이 지식에는 뭐가 더해져야 될까요? 네 번째는 이제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 잘 아시죠? 사도 바울도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했어요. 자, 절제의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지식을 바로 사용하기 위한 통제의 힘. 우리 안에 예수님 믿었지만요,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되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기회만 있으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본성, 육신의 죄성,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죠. 만약에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겠죠. 마치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개체량을 앞두고 배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피자, 치킨, 족발, 떡볶이, 김밥 가리지 않고 먹는다면 그는 개체량뿐만 아니라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면 뭘 하지 말라 쪽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더 이 절제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하고 금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제의 초점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초점을 맞추고 절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싶은 것도 조금 더 아끼고, 절제할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도 더 많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좀 내가 불편하게 삶으로 내 삶을 조금 절제함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죠. 특별히 이 시대는 중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특별히 절제를 키우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절제의 덕목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자, 절제에는 뭘 더해줘야 될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인내입니다. 우리 인내 정의를 읽어볼까요?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능력.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능력이다. 인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오랫동안 확고히 아무리 외롭고 답답하더라도 지구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되지만 황홀한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내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기대하는 거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인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죠. 인내. 자, 이제 다섯 번째까지 했는데 여섯 번째, 인내는 뭘 더해야 될까요? 자, 경건입니다. 경건. 자, 경건의 정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 우리가 경건의 삶, 경건 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건이라 하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경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믿음을 통해 나오는 믿음의 열매가
경건인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우리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자세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수평적으로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는 또 무엇이 요구 될까요? 그것이 이제 7번째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경건의 참된 증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뭐가 돼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한다 할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런 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믿음에서 시작한 이 성도가 갖춰야 될, 추구해야 될 이 덕목 8가지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바로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자, 사랑의 정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펼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펼치는 것. 아까 형제 우애도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랑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상대방을 특별히 여기고 좀 잘해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어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여기 8번째 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이것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소아시아 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단순히 그냥 인사말로 호칭으로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 경험한 그 사랑으로 이제 자신도 그 성도들을, 양떼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한 우리는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믿음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났다고요? 사랑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목적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그 정도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역할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 8개 덕목,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가지 이 덕목들은 사랑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가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믿음 자체도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믿음의 덕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그 8가지 덕목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온전하게 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접착제와 같은 역할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8가지 덕목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추구해 나가는,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하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8가지 우리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니까, 자, 믿음은 신성한 성품의 기초 출발점이다 그랬고요. 덕은 그 상대방을 온전히 세워주려는 선한 행실이고, 지식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절제는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하기 위한 통제이고요. 인내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황홀한 기다림. 또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는 바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8가지 덕목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5절, 6절, 7절을 보면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 아주 힘써 이것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힘써 라는 표현이 있어요. 더욱 힘써, 시작하면서 더욱 힘써,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더게 지식을, 그리고 끝나면서 볼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끝나면서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뭐하라고요? 더하라 말은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8가지 덕목을 앞뒤로 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심히 채워라, 이것들을 열심히 채워라, 앞뒤에 이렇게 앞뒤를 싸면서 이 덕목들을 향해 성도들이 아주 진력을 다해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서 단순히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액을 다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서 이 일에 힘을 내고 진력해라, 젖먹는 힘을 내서 이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이거 성품 그냥 갖춰지면 좋고 안 갖춰지면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 8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서 이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진액을 쏟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쉽게 변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이 성품이 변화되는 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우리가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품의 변화를 일궈내기가 쉽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냥 형통한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가 바뀌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구하지도 않는 우리의 답답한 모습이죠. 저도 다른 분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이러한 그 부패성,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지난 주간에 깨달았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죄성이에요. 부패성. 그런데 죄성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 지난 주간에 이렇게 아내하고 조금 이제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월요일 저녁에 이제 아내가 하루 종일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마치고 이제 와서 또 장 보고 해가지고 저녁 식탁을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식사하세요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죠. 그런데 그날 메뉴가 뭐였냐면 닭도리탕이었어요. 닭도리탕을 딱 해놔서 또 김장김치, 또 교회에서 맛있는 김치와 함께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표정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벌써 딱 직감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수고했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밥 먹으면 좋을까요? 맛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맛있다라는 얘기는커녕 이 표정이 벌써 안 좋으니까 딱 알아차리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맛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맛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차마 이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대답을 못 했냐면, 저는 닭도리탕 하면 탕 아니에요. 탕이면 그 국물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닭도리탕 하는 스타일이 그 감자와 호박을 넣어서 이 감자와 호박이 국물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뻑뻑한 거예요. 그 저는 좀 국물이 있는 닭도리탕을 원하는데, 닭도리탕 우리 집에서 하면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내가 이렇게 국물이 있는 닭도리탕을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국물이 좀 있게 하면 좀 안 되겠냐고 했더니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고추장이 그날따라 또 다 떨어져 가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불만도 얘기하고, 지난 23년간 살면서 밥 먹으면서 한 번도 밥 먹으면서 제대로 맛있다는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밥 주면 맛있다고 하면서 내가 지은 밥은 한 번도 맛있다는 걸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나도 내 주장을 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아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또 일 마치고 와서 가족들 식사하려고 장 보고 해서 만들어줬으면 그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이 안 나왔더라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내 기호대로 양념이 흥건한 닭도리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불만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야, 네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준비돼서 나온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스타일대로, 기호대로 음식이 만들어졌지 않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설교하면서 저 자신은 정작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성품이 바뀌는 것이,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성이 내 안에, 이거는 죄성이 누구를 때리고 속이고 이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일상에 아주 그냥 일상에 자연스럽게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우리를 또아리를 들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닭도리탕 먹으면서 불평불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감사를 표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쏟아보고 이 일에 진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쏟아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했냐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은 뭐에 대한 대답과 응답으로 이 대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 후서를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 지금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지금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고 이겨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친다면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그 응답으로 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속의 거짓과 부패와 세속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 거짓과 그 우리를 향한 속임과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뭐가 준비돼야 되냐?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아까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라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했는데, 더욱 힘써는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으라라는 그런 뜻이라 했어요.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뜻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은 무엇인가?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도 자신, 우리 신적 성품에 참여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8가지 덕목,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덕목의 의미, 첫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최후의 주를 배울 때 드릴 제물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우리 자신이다. 최후의 주를 배울 때 드릴 제물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는 우리는 이 일에 진려가요, 이 일에 관심 가지고, 이 일에 젖먹던 힘을 다하여 이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에 바로 그것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13,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부터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를 그 나라로 옮기시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땡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땡. 그런데 구원은 땡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덕목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자,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다라고요? 지속성을 가진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해나갑니까?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장 하는데 진정한 교회 성장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올해 특별히 표가 우리가 성숙을 강조했는데 온전히 연결되어서 온전히 성숙한 자가 되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그냥 천국행 티켓 한 장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계속적인 구원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삶의 성숙이다. 우리가 저 사람 신앙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또 기도에 잘 참석하고 또 11조와 헌금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주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영역에 열심을 내는 것을 신앙생활 잘합니다 저분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신앙생활은 뭐까지 포함돼요? 신앙은 삶까지 포함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은 좋은데 삶이 나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이 나쁘면 그분은 신앙도 나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전도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또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이 성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이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5년,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면서 정말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변화를 가장 빨리 하는 법 뭘까요?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내 삶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고 한번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점점점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8가지 말한 이런 덕목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열매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8가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력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젖먹던 힘을 다해 애써야 될 8가지 덕목을 살펴보았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모든 것을 매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8가지를 강조했을까요? 3가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예수님
닮은 그 모습, 향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8가지 이 과정, 이 덕목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구원은 그냥 한 번 믿고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구원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진 과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성숙은 삶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 중요성을 알고 간절히 이것을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가 463장 찬송인데요, 거기 1, 2, 3절에 그 기도의 소원이 뭐냐면 신자되기 원합니다. 2절에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3절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4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미국에 끌려온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이 부른 흑인 영가예요. 바로 그것을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삶이 어떨까요? 피폐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착취당하고 자유가 없고,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부른 찬송이 부자 되기 원합니다, 뭐 더 인기 얻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여기 진심으로가 무려 20회 이상 나와요. 20회에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찬송할 텐데요,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제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